지난주 대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에서 2절과 7절 말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누구에 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지식은 생명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서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이후부터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도록. 더불어 로마서 서론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자기의 논리적인 지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지식, 인간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지식,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들으니 전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설교,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을 우리는 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곧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여기 있는 이 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무슨 간증이나 그런 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이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시는, 누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정이 없다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우리에게 어떤 참된 변화나 소망이나 어떤 은혜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바라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복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 서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냐?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곧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얻는 믿음이라고요? 구원을 얻는 믿음. 에이, 뭐 믿음을 얻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faith, 이 믿음이라는 명사와 believe,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앞으로도 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로마서 교회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뭐 잘못된 믿음이었을까? 뭐 거짓된 믿음이었을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이나 옳은 믿음이었고 능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앞으로도 이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참된 믿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뭐냐? 이 믿음이란 주관적인 종교적 감정이나 주관적인 확신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라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믿음 가운데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면 병이 다 낫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불치병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겁나게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우리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우리 남편 승진할 것이고 우리 건강 다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때로 건강을 잃게 되면은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가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비서사역할 때 전도사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에서 설교를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무실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여자분이, 누가요? 어느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영안이 띄었나? 뭐가 대단한가?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주 붙들어요. 아주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뒤밀고 조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작 이런 분들이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글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 글쎄,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믿어요. 그런데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거겠지. 인간이 죄인이라고? 믿어.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난 믿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알아.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글쎄,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인도에 가면요,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지인들이 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 인도인들의 신의 숫자가, 자기네들이 그 경배하고 모시는 우상 덩어리의 숫자가 3억 3천만 개라고 그러네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예배 때마다 차이가 있네요. 다른 예배 드릴 때 3억 3천만 개 하면 우와 이러시던데, 자 다시 한번, 인도인들의 모시고 있는 신의 개수가 3억 3천만 개라고 합니다. 아버지. 예. 근데 그 중에 신 중에 귀뚜라미 신,
그 다음에 개신도 있어요. 개신, 멍멍이 신. 여러분, 참. 근데 놀랍게도 그 우상 덩어리 안에, 수많은 우상 덩어리 안에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든 신과 함께 예수님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내 확신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느낌이 필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이 아주 충만하다고. 이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믿음 중에 낙관주의적인 믿음이라고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만큼 일이 된다. 아주 매혹적이죠. 믿는 만큼 일이 된다. 과거에 책 중에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야, 발음도 안 되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이면서도 작가이십니다. 이분 1993년에 아마 작고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도 한국에 많이 팔렸어요. 이 책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믿음. 근데 요지는 믿는 만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래서 이 책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구절 중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늘 암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믿는 만큼, 자기 직업에 대해서 믿는 분량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만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부터 깨어나면은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렇게 3번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믿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시키는 낙관적인 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세상에 일시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인간 안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오직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는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은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내 열심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이 구원을 주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놀랍게도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하나님께 감사. 만약에 이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진 믿음이라면은 아마 8절 말씀은 이렇게 변해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보니 여러분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뀌어야겠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요?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거요? 여러분 작심한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며, 이것이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대로 믿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쓰신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해설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누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얘기해서 믿나요? 아니면 제가 당산에서 어디 강대상에서 막 침 튀면서 얘기해서 믿나요?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믿음이 그냥 무지나 미신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찬찬히 또박또박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요, 이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며,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산을 봐라, 산 정상이 있지 않느냐. 정상이 있으면 둘레길, A길, B길, C길,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 저 길 많으니까 다른 종교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어리석은 하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이들이 학문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냥 무지에서 나오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시기에 여러분 이 성경을 열고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는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야. 제가 이쯤 되면은 이게 또 예배에 이렇게 집중도 안 되시고 조는 분도 계실까봐, 또 막 이렇게 막 좀 지루할까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써놓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나도 말씀에 갈급해서 그냥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 무엇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제가 제 믿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빨간색 믿음, 파란색 믿음, 흰색 믿음, 무지개 빛깔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케 하나니. 믿어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세상의 성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만큼 성공하였다, 그러니 나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인생고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 그 말 대신에 마음으로 뭐하여요? 순종하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이단들 제가 가끔 보게 되면은 아주 그들의 순종이 겁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교주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음이며, 죽은 믿음이며,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면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결했다, 성공했다, 이런 간증보다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시련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 이러한 귀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믿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자, 참된 믿음은 무엇대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견고해져가는 믿음입니다. 뭐해져가는 믿음이라고요? 견고해져가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하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견고해져갑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되면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믿음. 처음에는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고난과 핍박의 때에,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며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 믿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 믿음.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견고케 하려 함이니. 참된 믿음은요, 딱 회심을 하고 스탑!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몰라서 이제서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믿음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단과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에 대하여 견고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누가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인가요? 성경대로 믿는 것인가요? 성경대로. 자, 순종과는 상관이 없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인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내게 이 참된 믿음, 무엇보다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요, 참된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셨죠. 왜요? 성경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 믿음 다 한다고요? 말씀 다 한다고요? 예수님 다 한다고요? 하나님 다 한다고요? 아니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역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주셨다라면 이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견고함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항상 이 기도가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이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신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근데 이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참된 믿음을 성경대로 믿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싸우게 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왜 그것도 못 믿어?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